저번 시간에 실정예 중에서 지심기명예에 대해서 공부를 자세히 하였고요. 혹시 모르신 분들은 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3개 도사, 사생자부, 시아분사, 석가모니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립니다. 누구에게? 3개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스승이신 시아분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하는 건데, 3개의 도사,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도사예요. 이끌도 뭐 스승사 해서 잘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누구를? 3개의 중생을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 이런 의미인데, 이제 3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3계는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많이 있는 그 삼독이라고 하죠. 탐진치 삼독. 그 삼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삼독이 가장 짙은 세계는 욕계,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하는 건데, 삼독이라고 하면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구, 뭐 애욕이라든가 물욕, 이런 모든 욕구죠. 그 다음에 진심은 성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 다음에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인데, 내가 있다, 아상, 어떤 그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마음. 그렇게 3계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욕계는 그 탐심, 지심, 치심이 가장 심한 그런 곳입니다. 욕심이 좀 많고 그 정신이 흐리고 거칠어서 물질에 좀 속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모여서 사는 세계가 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이렇게 인간계까지는 모두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상은 28개의 천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28개의 천상 중에서도 6개, 유격천이라고 합니다. 사왕천, 도리천, 화락천, 타화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개의 천상은 욕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물욕이 좀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지옥은 욕계 중에서도 그 물질적인 욕구가 가장 좀 저열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타화자재천은 좀 미세하게 물욕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계는 우리가 이제 하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탐진치 삼독을 좀 극복할 수도 있고, 그 탐진치 삼독 속에 더 깊게 빠질 수도 있는, 스스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의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계는 탐욕은 비록 버렸지만은 마음속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 하는 거부감이 일으키는 데서 오는 그 미세한 진심과 치심이 좀 남아있는 그러한 세계다 할 수 있습니다. 18개의 천상, 모든 천상이 대부분 다 색계에 속합니다. 범천에서부터 대자재천까지 18개의 천상은 색계에 속합니다. 무색계는 탐욕과 진심이 모두 사라져서 물질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아직 나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장애, 그래서 고치심이 남아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무색계는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그 깨끗한 세계로, 미세한 자아의식 으로 인한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완전히 해탈하여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 비상천, 이렇게 사공천이라고 4개의 천상은 무색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대 인도인들은 지옥에서부터 비상비, 비상천까지의 세계를 땅속에서부터 허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겨지는 어떤 유형적인 세계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세계를 입체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고 정신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뭐 수행의 깊이에 따라서 펼쳐지고 중생의 미혹에 따라 전개되는 그러한 세계로 풀이하셨고, 나아가 중국의 달마대사나 우리나라의 원효 스님 같은 수많은 이런 고승들은 3계를 특별한 세계가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심을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때 곧바로 3계를 벗어나 해탈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마음속에서 이와 같이 삼독심이 더하고 덜함에 따라 3계 여러 세계를 그때그때 옮겨 다니게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셨던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백은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 무사 한 분이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는 고사하고라도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무사입니다. 하하, 당신이 무사라고? 누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맡기는지 궁금하고, 머저리같이 생긴 놈에게 생명을 맡기다니. 이제 이 말을 들은 무사가 모욕감을 느껴서 허리에 찬 칼에 손이 갔습니다. 스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칼은 가졌군. 그 칼로 내 목을 자르기에는 그 칼날이 너무나 무딜 걸세. 무사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또 말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무사는 크게 뉘우쳐서 칼을 다시 집어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또 말을 했죠. 천당의 문이 열렸구나. 지옥의 문과 천당의 문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는다 하면은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것 같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곳으로 태어나게 될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다 누구나 욕심이 있으니까 아마 욕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 중에서도 혹시 천상에 간다 해도 아까 말했던 유욕천, 뭐 도리천 뭐 이렇게 말했던 그런 천상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아주 대단한 거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무사는 아마도 욕심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화를 내서 칼을 꺼내 들었고 또 자존심 있잖아요. 잘났다는 자기 아상이 있어가지고 탐심은 없지만 진심과 치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무사도 아마 욕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또 혹시 스님을 만나서 지금 이러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혹시라도 깨우침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 색계나 무색계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자, 이렇든 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어낸 바요. 삼계는 오직 일심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바요. 삼계는 오직 일심이다. 일체유심조 삼계유일심이라고 하신 이 원효대사의 말씀처럼 삼계 속의 이 모든 세계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니고 사느냐, 어떻게 한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께서는 이 인간계에 비해서 너무나도 깨끗한 이 색계나 무색계조차 이상향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삼계 속에는 편안함이 없다.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삼계 무한 유여하태. 삼계는 없을무, 편안함이 없다. 유여, 무엇과 같다? 화태, 불타는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중생들을 해탈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중생들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법화경에 불타는 집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취하는 그런 방편 이야기인 화택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수십 명의 아들들과 큰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집이 너무나 큰데 출입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오래돼 갖고 좀 벽이 떨어지고 기둥뿌리가 썩고 대들보가 좀 이제 기울어지고 이렇게 좀 매우 좀 새로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순식간에 집 전체로 이제 번져가게 되었는데 수십 명의 아이들은 집안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밖으로 나가거라. 그러나 재미있는 놀이에 심취한 아들들은 아버지 외침을 듣고도 밖으로 나가기는커녕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집안에서 불에 타 죽고 말 것이다. 방편을 써서라도 아들들을 구해내야겠다. 그래서 아들들 저마다가 좋아하는 놀이를 다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재미있는 놀이객감을 밖에 준비해 놓았단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 다음에 사슴이 끄는 수레, 밖에 준비해 놓았으니 빨리 나가서 하나씩 골라서 타고 놀아라. 아들들은 너무나 기뻐서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앞을 다퉈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아들들에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된 큰 수레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 큰 수레는 흰 소가 끄는 수레로 빠르기가 바람과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 비유 속에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부처님이죠. 그리고 아들들은 이제 중생들이고 불자님들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제 속이 탄다, 마음에서 천불이 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 마음 속에 불집 속에서 매일같이 속을 태우고 썩고 뭐 끓이고 볶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 불타는 집 속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이 속을 태우는 것이 중생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하기에 바쁜 존재, 그것이 바로 중생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들 각각에게 맞는 방편을 베풀어서 그들을 불타는 집 밖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성문의 성품을 지닌 이에게는
양의 수레를 주고 홀로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영각의 성품을 지닌 이에게는 사슴의 수레를 주고 많은 이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보살의 성품을 지닌 이에게는 소의 수레를 주어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이 성문 영각 보살의 경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종류의 수레를 제시해서 이끌어 들이시지만 결국에는 흰소가 끄는 대배구차 곧 일불승의 가르침을 내려서 모든 중생을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는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계도사 예배를 올릴 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일컬어 삼계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 법화경에서 나오는 화택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스님들께서도 법문으로 많이 방편으로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생자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생, 생명이 생겨나는 형식을 나뉘는 거예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자상한 어버이다 이런 의미인데 태생은 사람이나 소나 말처럼 어미의 뱃속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태를 갖추고서 태어나는 이제 모든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그 다음에 난생은 새나 고기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습생은 물기가 많은 그런 습한 곳에서 생겨나는 귀뚜라미나 모기 이런 것처럼 벌레를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은 어딘가에 의탁할 곳이 없지만 홀연히 변화하여 태어나는 중생입니다. 태어나는 중생. 그래서 우리가 천상이나 지옥 같은 데 태어나게 될 때는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나아가서 화생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사생 중생, 부처님께서는 사생 모든 중생의 자상한 어버이라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간은 물론이고 하찮은 미물에까지 자비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분인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외 일반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아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철두철미한 그 불살생의 정신 아래서 하찮은 미물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인간들끼리만의 사랑이 아닌 모든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신 것일까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폭이 그 어떤 성인들보다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한 몸이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크나큰 깨달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아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로 인간들은 이 아상만 버려도 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남김없이 버려버리다. 나다, 인간이다, 중생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면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고 일체를 나의 몸과 같이 돌보는 자비가 저절로 샘솟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아끼고 돌보는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가 모든 것을 비워버린 깨달음 속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시아본사. 시아본사는 말 그대로 나의 근본 스승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우리가 예불문에서 시아본사, 근본 스승이라고 하셨을까? 불자님들 중에는 관세음보살님만을 스승으로 모셔서 평생 관세음보살님만을 이렇게 염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아미타불, 어떤 분은 지장보살, 또 어떤 분은 존경하는 스님의 가르침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스승은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보살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 모든 스님들 또한 거슬러 올라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맥을 이으신 분들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이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그리고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만들기 위해 한평생을 설법하고 교화하고 중생들과 함께 살다 가신 분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열어서 깨달음을 구하셨고 그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깨달음의 길을 열어 보이는 자상한 스승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해탈의 씨를 심고 해탈의 문을 열어준 가장 근원적인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예불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야 본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불자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부터 면밀히 좀 공부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 이제 붓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 이게 이제 1999년도 판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값이 9,800원이라고 나오네요. 뭐 요즘부터 요즘에 맞는 어떤 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이제 이것도 오래된 건데 그 당시엔 2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오늘 이 법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했으니까 다음 천도제나 초파일이죠. 이제 다음 달에는 천도제나 초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법화경은 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붓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이 책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뭐 누군가가 혹시 또 이 방송을 보거나 이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마음을 내시는 분이 있어서 보시를 좀 해보고 싶다 하면 보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럼 그분은 이 책 뒤에다가 영가에 이름 천도문을 넣어가지고 발음문 등을 넣어서 보시를 하게 된다 하면은 또 그분이 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냐 해서 누군가가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해가지고 다음 천도제 때나 초파일 때 해서 여러분들께 한 권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계의 대도사여 사생의 자부이며 우리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했고 또 한 차례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면서 깊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가르침을 잘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